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목민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목민의 성전을 이끌어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우리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아버지 두 사역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목회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회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가정들을 되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민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받아 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새벽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확산을 막아 주시옵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와 북한의 모든 문제까지 주님의 이끄심으로 해결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해 우리 목민의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갈급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이 주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시며 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은퇴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수고한 종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사 위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를 세워갈 때 든든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1년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배운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강건을 허락하시사 그들이 꿈꾸는 것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께 감사로 헌물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아가서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가서는 누구의 성경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경이에요. 솔로몬과 바로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도 하고 신혼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이 교회 곧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1, 2장은 두 연인이 서로 사랑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3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으며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의 양도 다르고 동일한 말을 내뱉어도 그 의미가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혼 때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잘 생깁니다. 그렇게 갈등의 내용이 어제 읽은 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난 후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문과 운문에 구분되지 않도록 배열했던 것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가서로 표현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아가서를 보면 시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문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표면적으로 산문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산문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가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성경입니다. 오페라에 공연을 하면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하고 성악가가 나오는 혼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성악가의 노래를 노래할 때 연주도 해줍니다. 그래서 노래와 연주가 연합하여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히랍 비극이나 고전극에는 배우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구성된 코러스도 등장합니다. 이 코러스 분들은 그 사람이 그게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음악이나 이 조명을 담당하는 분들과 같아요. 그렇게 코러스가 연극의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고 극중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등 크게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에도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여인들이라는 코러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 6장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이 갈등, 문제, 이 모든 것을 바로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연인 사이에 나올 법한 장면의 명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어떤 경우로 인해 어떻습니까? 남자가 떠나가고 이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찾아와 불렀으나 나오지 않게 되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바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이미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여인의 친구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내 어여쁜 자가 어디 갔느냐? 지금 이 남자는 여인이 나오지 않게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분명히 오해를 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단지 추측만 했을 뿐인데 변심을 했는지 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화가 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오해가 생겨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의 근원은 사실 내 상황에서만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생기는 지혜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사실을 오해하고 떠나간 그 남자를 찾아서 그 여인의 친구들은 함께 찾아가겠노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남자를 찾아가서 곧 그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그렇게 양떼를 먹이며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찾아가면서 여인들은 이미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전히 오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남자를 보기 시작하자 오해가 뭘로 바뀔까요? 이해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시 서로를 찾아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기 시작하자 서로의 이 오해가 다 해결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절을 보면 너무나 근사한 고백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야. 이 비슷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에 걸쳐서 그 남자는 자신의 여인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과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4절에 보면 그녀를 디르사같이 예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10절에 보면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술람미 여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시면요, 4절 내용을 보니까요, 디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디르사는 단어 자체가 바로 기쁨, 사랑스러움의 뜻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은 지역인데 여로보암 때 북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도시는 처녀로 묘사되어서 깨끗한 순결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식한 이 고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고온이라는 히브리어로 야파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는 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당당하다는 히브리어로서 아유마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디르사 같다, 예루살렘 같이 곱다, 또한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은 그 남자에게 그 여인은 아름답다 못해서 두려움까지 자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눈을 뗄 수 없고 근접하기도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10절은 4절과 대꾸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달로, 해로, 또한 깃발로 된 군대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 곧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이해로 넘어서서 그 남자는 기쁨과 사랑을 고백으로 충만해지면서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쏟지 않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세상에 어떤 여인이 아닌 이 술람미 여인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기서 마하나임을 지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곳은 요단 동쪽 압복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보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곧 술람미 여인은 그 자체로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춤추는 여인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상대의 존재가 아닌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만이 그와 유일하게 하나 되게 하는 반쪽이란 뜻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한 연인 사이에 오해로 생긴 갈등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함을 통해서 성숙한 관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오늘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처럼 오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사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오해가 생기면 그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마음은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의 소속감, 자녀의 부모라는 소속감, 가족이라는 이 소속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나누어지려 할 때는 우리는 이 소속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감을 붙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같은 언젠가는 열리기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포기하기 쉽습니다. 안 보면 끝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 감정의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간을 버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올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그 오해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생각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즉 화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정의 생각을 지배하여 행동까지 옮기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 분 또는 화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도록,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화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 갈등은 관계의 성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성품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오해가 오해로 낳지 않고 이해로 자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에베소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을 인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서도 이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정의한 결혼의 의미 곧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즉 두 인격이 하나됨을 통해서 갈등을 통한 성숙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이 모든 문제를 풀고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와 우리 나눠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지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복종과 사랑인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이 하나 되기 위한 자신의 부인의 가장 구체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 자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입장에 대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 보십시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오해가 있다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바라볼 때 이 오해는 이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두 인격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의 오해, 즉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로 승화시키기 위한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잇기 위한 애정어린 자기 비움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이 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비우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수많은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심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수많은 갈등 속에 약이 된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내 남편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남편의 편에 서서 내 아내의 편에 서서 내 자녀의 편에 서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인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해로 인해서 생겼음을 알고 이제 오해가 아니라 이해함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탑을 쌓아가며 관계끈을 쉽게 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어온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뿐더러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의 가운데 오신 사랑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셔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오해로 더욱더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섬김으로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준 이 하루를 나아갑니다. 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